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공동체 세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국가와 가정과 교회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국가는 제일 연대감이 느슨하죠. 국가는 사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으면 국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할 수 없는 공동체이고요. 가정은 또 그렇지 않죠. 가정은 이 혈연이라는 것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고 끊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혈연 혹은 이 가족이라는 연대감도 죽음 앞에서는 무력화됩니다. 죽게 되면 그때는 어찌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자식, 부모, 그 누구든지 간에 가족이라 하더라도 그 가족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어도 죽을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음을 경계선으로 해서 결국 가족의 모든 유대는 단절이 되는 것이죠.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건 영원한 공동체예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고 결국 천국에서까지 그것이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은 신앙생활 잘하는 기초이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또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를 다니게 되는 것은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참 복되십니다. 왜 복될까요? 좋은 교회 다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좋은 교회 다니고 계십니다. 좋은 교회에 대한 정의는 각자 나름대로 다양하게 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린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것은 결국 내가 섬기고 헌신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멀리서 다른 데서 찾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다 좋은 교회를 찾아서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아다녀서 좋은 교회인 것처럼 보이는 곳을 만났다 하더라도 그 교회가 진짜로 좋은 교회가 되려면 결국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거기에 뭔가를 바쳐야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다니기만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큰 교회 다녀보시면 아실 겁니다.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큰 교회,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교회, 사람들이 많은 교회 다녀보셨을 겁니다. 이 교회가 참 좋은 교회야. 과연 그런가요? 나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교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분이 완벽한 교회를 찾아다녔대요. 그러다가 완벽한 교회라고 생각되는 교회를 만났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완벽한 교회를 찾아서 그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분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집사님, 완벽한 교회를 찾으셨다고 하는데 혹시 찾으셨더라도 그 교회에 다니지 마세요. 왜냐하면 집사님이 그 교회에 다니는 순간, 등록하는 순간 그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닙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완벽한 교회를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좋은 교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큰 기쁨과 은혜가 있게 될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은 제가 이미 12월 첫 주에 그 에베소 4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눴는데요. 그 말씀 중에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그 하나됨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에베소 지역의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 지역 중부 쪽에 있습니다. 그곳에 기원전 1500년에서 1000년 정도부터 도시가 형성이 돼서 발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역을 지배하던 국가가 페르시아가 지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이 지배를 했었고요. 지금 이제 이 편지가 쓰여진 이 시점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갔을 때 그곳 인구는 약 25만 명 정도 됐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있는 원형극장이 있습니다. 그 원형극장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 큰 원형극장에 사람들이 가득 모여있는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죠. 그래서 아르테미스 신을, 여신을 숭배하던 그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회심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날 돌아온 사람이 한 2만 5천 명 정도 됐대요. 그래서 2만 5천 명 정도가 사실은 그 어떤 이제 우상 종교에서 빠져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신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들이 작당을 했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을 죽여버리자.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모의에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피해 당하다가 결국 이제 에베소를 떠나게 되죠. 사도 바울이. 이걸 보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2만 5천 명이 회개를 하게 되니까 우상의 그 신상이 팔리지 않게 된 거예요. 안 팔리니까 그 사람들이 화가 나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의 삶이 변화됐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삶이 만약에 변화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냐면 두 집 살림을 하는 게 돼요.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으로, 교회 와서는 교인으로. 그래서 이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저 어렸을 적에 동네에서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첩을 얻어서 사는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면 처하고 그 본처하고 첩하고 싸워서 갈등이 생기는데요. 그 갈등은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과 그 신앙과 이 두 가지를 겸해서 이쪽 가서 이쪽 원리로, 이쪽에 와서 이쪽 원리로 살려고 하면 이게 조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이 에베소 지역에서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그 변화된 사람들이 변화됐거든요. 변화. 그래서 우상을 더 이상 사지 않게 되고 우상을 팔던 사람들이 사업이 망하게 되고 그래서 갈등이 일어났다는 것에서 우리는 큰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변화됐구나 하는 것을 감지돼야 돼요. 이 사람이 신앙생활 한다는데 정말 장난이 아니네, 완전히 새롭게 살아가네 하는 그런 그 큰 충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지역에 머물면서 3년 동안 머물렀는데요. 그 중에 약 2년 동안을 열심히 제자를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제자 양육을 하게 되니까 에베소 지역에 많은 이방인들이 이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예수를 믿고 이제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안에 어떤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마치 여러분들이 뭘 상상하시면 되냐면 옛날에 일제시대 때 일본인과 한국 사람의 그 어떤 그 차별과 갈등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로 간에 어느 누구도 서로를 인정할 수 없는 그런 관계였죠. 근데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갈등에 관해서.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는가가 나와요. 그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고,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의 어떤 이 정죄가 아니고,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그렇게 봤어요. 그리스도하고 상관없고, 교회하고 상관없고,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고,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올 한 해 동안. 그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됨을 경험하였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동의 적을 물리치고 혹은 어떤 일에 대해서 같이 힘을 합쳐서 그 일을 극복하는 데에는 최선을 다했지만, 정작 그 전체 그 구성원들이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은 부족했다. 그러니까 문제다가 아니라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가지고 이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관계가 이게 해결될 수 있는 근거를 찾고 있냐면,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 외곽에 있는 그 문을 들어가면요, 거기가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다시 울타리가 있어요. 이방인들은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곽에 있는 울타리 들어가서 그 안에 울타리가 있는데 거기까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방인은. 거기가 이방인의 뜰이야. 그리고 거기에 한 칸 더 그 울타리가 있는데 그 안에는 유대인만 들어갑니다. 유대인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바치고, 제사장들은 그 안에 다시 있는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14절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그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던 그 울타리, 그게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육체를 내어주셔서 모든 이방인들을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누는 그 울타리가 무너졌다. 더 이상의 구별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차별하지 마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분명히 깨닫고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그 전체적인 이미지는 무엇이냐면 경쟁입니다. 경쟁. 모든 게 경쟁 시스템이에요. 하다못해 여러분, 제가 여기 오는데도 경쟁을 통해 됐습니다. 경쟁이 아니고서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직분자를 세울 때 그 안에서 그렇게 되면 안 되지만 마치 경쟁하는 듯한 분위기를 느끼셨을 거예요. 태어나는 것부터 경쟁입니다.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는 것도 경쟁입니다. 유치원 들어가는 것도 경쟁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경쟁입니다. 대학 들어가는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려면 경쟁입니다. 결혼하려면 경쟁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경쟁입니다. 얼마나 경쟁이 심한지. 교회에서도 직분 간의 경쟁을 하게 되고, 직분을 얻는데도 경쟁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지금 이 사회는 정신적인 어떤 힘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경쟁을 못 견디고 모든 분야가 경쟁 구도화되는 것에 대한 피로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성경은 하나되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됨에 반하는 삶을 매일같이 살다가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됨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느끼면서 앉아 있는 거죠.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그러면 인사는 하는데 그 인사를 받는지 하는지 사실 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서로 잘 몰라요. 이게 진짜 인사인지 아닌지도 사실 잘 몰라. 그냥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의뢰의. 눈도 안 마주치고. 여러분, 우리는 요즘 굉장히 스마트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일부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아직도 여는 폰들을 갖고 계시지만 요새는 여는 폰도 이게 다 누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터치 스크린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스마트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거의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은행에 가지 않아도 되고요. 또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거의 모든 기계들도 스마트폰으로 조정할 수 있는 세상에 지금 와 있습니다. 이메일 이런 거는 어지간한 건 다 스마트폰으로 보고 확인하고 다시 답장도 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스마트한 세상을 살고 또 친구들이 엄청 많잖아요. 제 카톡 친구가 1,5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저는 행복할까요? 친구가 1,500명일까요? 아닙니다. 외롭습니다. 공허합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옆에 저희 집사람과 같이 앉아서 스마트폰을 둘이 각자 쳐다보고 있습니다. 둘이 서로 앉아서 다정한 대화를 나누고 차를 마시고 눈빛을 맞추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각자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요. 제가 가끔씩 서로 놀리죠. 뭐 이렇게 문자를 많이 하냐고. 연락이 오니까 답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답을 해주느라고 정작 제일 소중한 저를 소홀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롭지. 외롭고 힘들어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라는 곳에서 발표한 더 나은 삶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 더 나은 삶에 대한 그 지표에 한국이 36개국 중에 34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서도 그 여러 가지 세부 항목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공동체라고 하는 항목에는 10점 만점에 한국이 몇 점이냐? 1.6점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것은 아예 없는 거예요. 10점 만점에 1점이라는 것은 그죠? 말이 안 되는 점수잖아요. 물론 그것도 점수로 따져서 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100점 만점에 16점을 맞았다. 그거는 그냥 아예 찍어도 16점은 나오지 않습니까? 1, 2, 3, 4 중에 1번만 찍어도 25점은 맞는 거 아니에요? 공동체는 뒷전이고 내가 1등을 하려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사회, 그 사회가 우리 사회입니다. 제가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하루에도 한 100번은 듣는 것 같아요, 진짜. 여기 앞에 신호등이 있잖아요. 빨리 안 간다고 빵, 조금 더 늦게 가면 빵, 하루에 한 100번은 듣습니다. 그렇게 빨리 가서 뭐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신호등 다음에 반드시 저 다음 신호등에서 걸리거든요. 저 앞에 동국대 병원이 있는 그 사거리에서 꼭 걸립니다. 또 3차선 중에서 가운데 차선에 버스가 서 있어요. 버스가 갑니다. 그 버스는 그 동국대 앞에 있는 버스 정거장에서 2차선에서 쓰기 때문에 2차선, 3차선에 있는 차들은 거기서 어차피 차선을 바꾸느라고 빨리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빨리 안 간다고 빵빵 누르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 가서 뭐 할까요? 가서 테레비를 보고 앉아 있어요. 테레비 1초 더 본다고 뭐 나오겠습니까? 천천히 가셔도 됩니다. 제가 오늘 기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신호등에서 10초 이상 늦게 가지 않으면 빵 누르지 마세요. 어차피 10초 집에 가면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거든요. 10초 더 자도 그만, 덜 자도 그만이잖아요. 그걸 그렇게 막 누르느라고 정신들이 없어요. 여기서 좌회전하는 차 보면요, 좌회전해가지고 저 다음 신호 가면 꼭 가서 거기에 서 있어요. 그럼 어디가 서 있냐? 바로 내 앞에 서 있어요. 그렇게 빵빵 눌러가지고. 근데 그런 우리 사회가 점점 더 공허하고 외롭고 힘들고 어려워서 기댈 데가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이 늘고 SNS밖에는 친구가 없고, 그러다가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여기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말씀대로 살기가 참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뭐냐?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됨. 하나 되는 거예요. 사회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우리가 사회의 흐름을 따라서 개별적인 경쟁에서 이기고 1등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나?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1등 되라, 네가 이겨라, 다른 사람들을 밟고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서로 사랑하라, 서로 격려하라, 네가 낮아져라, 네가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경쟁이 들어와 있고, 교회 안에서 경쟁하기를 즐겨하고 상대방을 그래서 비방하고 공격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었는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상대방을 죽이도록 부추깁니다. 왜냐하면 죽어야만 경쟁이 끝나기 때문이죠.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학살한 배경에 질투심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 당시 오스트리아 빈이라는 도시에서 유태인들의 인구 비율은 9%였답니다. 그런데 이 유태인들이 변호사, 의사 등을 비롯한 사회의 상류층 직종의 50에서 60%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 사회 전체의 부유함의 70% 이상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히틀러는 마음속에 유태인에 대한 은근한 동경과 더불어 강한 질투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병적인 질투심으로 인해서 유태인들을 증오하고 대학살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면 결국 남을 죽이고 자기도 죽게 되는 결과를 빚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 보면 본문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둘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님의 안내와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 안에서 그게 이루어지느냐? 성령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게 되면 유대인도 이방인도 그런 구분을 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경쟁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요약하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함께 계셨잖아요. 그분들은 삼위일체로 한 분이세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이 제자들하고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하나 된 것처럼 제자들 상호 간에도 서로 하나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건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유효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은 동시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된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들의 형제들하고 싸우면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굉장히 혼내시던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형제 간에 자매 간에 싸우지 마라. 니들은 하나다. 그렇죠? 엄마 아빠로부터 나온 한 몸이에요. 근데 싸우면 엄마 아빠는 가슴이 아파.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갈등하고 하나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 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됨을 위해서 어떻게까지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는가?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뭘로? 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려고, 이웃과 하나 되게 하려고. 여기서 멀리와 가까이가 있어요. 이 상극되는 단어의 유래가 어디서 나왔냐면 구약시대 때 이방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여겨졌어요. 유대인들이 볼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 멀리와 가까이가. 근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그걸 어떻게 쓰고 있냐면, 자, 멀리 있던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됐다.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너희나 멀리 있었던 이방인이나 똑같다. 이렇게 하나 되게 만드신 힘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 그 피 안에서 하나 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됨을 위해서 어떻게까지 희생하셨느냐?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거예요.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이사야 57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이건 이방인을 말합니다.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이 예언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먼데 있든 가까이 있든 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방인들은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습니다. 그러면 더더욱이 같은 민족, 같은 공동체, 같은 지역 안에 살고 있는 우리끼리 나뉠 수 없잖아요. 갈등할 수 없어요. 자, 네 번째, 하나됨의 목적이 뭐냐? 하나됨의 목적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20절, 21절, 22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기 모퉁이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모퉁이돌은 여기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모퉁이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이 모퉁이돌은 건물 전체를 연결하는 그 꼭지점입니다. 그게 위에 있든 밑에 있든, 이게 뭐 신학자에 따라서 위에 있었다, 밑에 있는 것이다, 뭐 이게 분분한데 역할은 똑같아요. 위에 있든 밑에 있든 결국은 모든 건물의 그 재료들을 연결해서 하나 되게 하는 꼭지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퉁이돌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형제 자매 되는 것이고 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없었으면 우린 서로 관계가 없죠. 22절에 보면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말은 건물이 계속적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 하고 하는 의미입니다. 영적인 성전은 족속과 민족과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장소, 즉 성전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방법은 성령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힘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주물러 주심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과 사랑의 교회는 하나이고 또 하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 존재 목적은 뭐다? 다른 성도를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 모든 성도로 이루어진 공동체는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이 몸된 교회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고 예수는 하나님이. 그런데 이 안에 갈등이 있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제가 3가지 행동 지침을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서로 인사를 잘하자. 인사하고 험담하지 말자. 자, 따라해보세요. 인사를 잘하자. 예. 여러분, 인사를 눈을 마주치고 정말 진짜로 인사를 한번 하세요. 예. 성도들을 만나면 인사하세요. 여기 앞에 나가서 요 문을 나서는 순간 다 보면 남남이 되시더라고. 엘리베이터에서 보면은 다 뒤통수 쳐다보고 있어. 참 민망해. 근데 그게 밖에 그 다른 그냥 일반 건물에 가서 모르는 사람끼리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교회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서로 인사를 못해. 쑥스러워서. 인사를 잘 합시다. 예. 그리고 특히 모르는 사람뿐 아니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하고도 인사하세요. 예.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이렇게 인사하다가 좀 깨름칙한 분을 만나면 눈을 획 돌리더라고. 그러지 마시고 인사 잘 하세요. 여기 끝나고 나가실 때도 저하고도 인사를 좀 하세요. 예. 막 쏜살같이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 그냥 다니러 오신 분들도 저하고 인사하세요. 제가 여러분들 붙잡지 않습니다. 예, 우리 교회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나오시겠다고 하는 분들만 받아들이지 그냥 억지로 잡지 않아요. 그런데 같이 예배를 드렸잖아요. 같이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모였잖아요. 그러면 서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받은 우리가 서로 간에 인사하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히 가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돼야지. 모르는 사람인 것 마냥, 마치 여기만 딱 나가면 서로 얼굴 쳐다보고 1시간이나 있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눈도 안 마주쳐. 쌩 나가요. 잠시 기다려도 괜찮아요. 예, 뒤에 줄 서서 조금 기다려도 괜찮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셨어요. 별일 없으시죠? 오늘 좋아 보이십니다. 건강하세요? 인사 나누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게 공동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의식적으로라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노력하자. 노력하자. 예,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노력해야 돼요. 노력이 없이는 부부지간도 가까워질 수 없고요, 부모 자식지간도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이웃 간에도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노력해야 돼. 저절로 되는 일은 없어요. 서로 먼저 손을 내밀고 서로 눈인사하고 서로 뭔가를 주고 나누고 교제하고 내가 낮아지고 희생하고 노력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 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노력하십시오. 세 번째로, 우리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협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각 부서가 있습니다. 전도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 학교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부서들이 있죠. 또 다양한 팀들이 있어요.
어떤 목표를 향해서 모인 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협력을 해야 되잖아요. 왜?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협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하나 되는 거예요. 협력할 때 그 안에서 서로 녹아지고 낮아지고 그 모든 그 중간에 막힌 담들이 허물어질 수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에게 복종하여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공동의 위험에 닥쳤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 되었었듯이 이제 진정한 공동의 목표,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 되어야 할 이때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내가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하나됨을 위해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협력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저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되게 하시고, 주여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그 하나님 안에서 서로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고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저 아버지 얼굴을 돌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성도들 이곳에 한 공동체로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이곳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됨이 목적이요,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이 목적이요, 주여,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날마다 지어져가는 귀한 공동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협력하여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서로 하나됨을 통해서 서로를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 서로 하나됨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가 주여 이제 다시 한번 2016년도에 귀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2015년보다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하나 되고, 주님, 더욱더 주 안에서 낮아지는 귀한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지역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됨을 확인하고 낮아지고 깨어지고 겸손하고 서로를 향해서 먼저 손을 내미는 아름다운 하나됨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히 쓰임받고자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 위에, 한 해 동안 수고한 모든 일꾼들 위에, 이 시간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 귀한 성도들과 군에 있는 귀한 우리 믿음의 젊은이들과 병중에 있어 이곳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연약한 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